찬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루카복음의 주제를 구원의 보편성, 어떤 직위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그런 거에 달려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도 어린이도 모두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제를 일단은 삼고 루카복음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하다가 보면 바뀔 수도 있는데 별로 안 바뀔 것 같은 가능성이 많게 보이고요. 마테오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에 믿어오던 율법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는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마테오 복음이고요. 마르코 복음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자행하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많은 기적도 행하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가셨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피를 흘리고 자녀를 탄생시키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엄마를 이렇게 푹 찌르고 참 비참한 얘기지만 또 갈 때 이제 엄마가 피 튀겼으니까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죠. 우리 사이에서는 100원 주면 100원 어치 물건을 주는 게 맞는 건데 부모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거룩한 교환. 나는 칼을 주는데 부모는 옷을 주는 이런 교환이 일어난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거죠. 괜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씻어주는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신비만 이해하면 우리가 뭐 기적이나 이런 걸 안 봐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마르코 복음이고요. 루카 복음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고 요한 복음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신이라고 해서 못 박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이는 다 신이라 하느님이라 불렸지 않느냐. 왜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과 동일시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가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거의 그 믿음이 거기까지 온 것이 바로 루카복음인 거죠. 따라서 루카복음은 믿음만 있으면 지위 고 저하 아무튼 뭐 그런 거에 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이 구원될 수 있다. 그래서 만민 이제 구원설은 아니지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바로 이제 즉가리아의 믿음과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이 1장의 그 내용은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한 거를 그대로 쓴 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즉가리아를 먼저 놓고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이제 뒤에 놓으면서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기만 하면 뭐 사제고 다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성모님처럼 비천하지만 여인이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전제한 것이 맞는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여기는 이제 대헤로데죠. 헤로데를 왜 대헤로데라고 하느냐면 뭐 예수님 시대에도 헤로데가 있었죠. 빌라도와 헤로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헤로데는 유다 임금,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면 그냥 유다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헤로데가 당시로는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성전을 굉장히 잘 재건한 인물이죠. 그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이렇게 시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이때 이루어졌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 헤로데 시대에 이제 그 뭐죠? 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병적조사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시키죠. 헤로데는 기원전 4년에 이제 죽게 되죠. 기원전 7년에서, 이 기원전은 이렇게 0년까지 해서 숫자가 많으면은 더 예수님이 태어난 때보다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1년에서 4년 사이에 7년에서 기원전 7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죠. 헤로데가 기원전 7년에 그 인구 조사를 시키고 4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제 조사가 끝난 거죠. 츠카리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조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뭐 사제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로 편성한 것이 이제 24개 조로, 아마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뭐 2년 정도 주기로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조에 한 1000명씩 되는 거죠. 그 1000명씩 되는 사제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한 거는 로또를 사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런 것도 다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들어와야 또 천사가 여기 이제 성소인 거죠. 여기는 성전은 뜰과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죠. 성소에는 빵을 바치는 제단과 향을 올리는 제단과 그 촛대를 불을 봉헌하는 이 세 개의 제단이 있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계약의 궤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향을 분향하는 향의 오른쪽, 그 향을 보기에 오른쪽인 건지, 지금 이 그림은 즈카리아가 보기에 지금 향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향 분향재단. 그 분향재단 뒤쪽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에 양이 서듯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 오른편에 앉아라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하다가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거는 같은데 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여기서 이제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아론의 이제 직계인데, 여기서는 여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자 후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사실은 뭐 가장 정확한 해석은 빚이 없다 그런 뜻인가. 나한테 빚 졌으면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밑에 내려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아니구나. 여기 있네.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로움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뒤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달라요. 오로지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거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냥 구약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즈카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이제 사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분향을 이렇게 하게 되고, 초에 저것도 초는 아니지 등잔 때 기름이 안 꺼지게 하고, 이쪽에는 이제 빵 6개 6개 12개를 이렇게 놓아놓고 하는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만 하는 거죠. 이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 지성소에는 이들은 못 들어가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이제 속죄의 날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또 뭐 그런 지금 배경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이때 당시로 축복은 아이예요. 자녀가 많으면 하느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녀, 땅, 수명,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 900살까지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보고 내가 저 땅을 주겠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땅.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때 당시로 아이가 없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초차례가 되어 하느님의 사제 직문을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전은 몇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3개. 그 중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주교님이 주님, 하느님 대답 좀 하십시오. 왜 그랬더니 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깜짝이야. 실제로 진짜 우리 앞에 하느님이 나타나면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래도 견딜 만한 존재를 파견하는 거죠. 그것이 파견자를 이제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메신저, 그거를 말을 받아 전하는 거. 그랬더니 천사가 그에게 뭐 우리나라 뭐 또 개신교에서 뭐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자, 파견된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는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도대체 이 청원이 무엇인지, 근데 그 뒤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졌다. 네 아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이런 청원이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는 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청원이 그거는 아니고 뭐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증언할 또 그런 거니까 뭐 이거든 저거든 두 가지 청원이 다 드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에서 마르코복음이 아니라 루카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복음, 단순한 마르코복음이나 공관복음 속에 복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뭐 이런 게 루카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구약에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삼손인 거죠. 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느님에 의해서 점지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나지르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자렛 사람, 그게 곧 나지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동네 자체가 나지르인,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위해서 몸바치기로 한 그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신기하죠. 그 나지르인은 이미
마태오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뭐 신경을 많이 쓰지만 굉장히 뭐 아무튼 성령을 설명하려고 그 뭐죠? 족보 이야기할 때에도 아무튼 성령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했는데 여기서는 아, 굉장히 신학이 발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냥 성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방인들한테 테오필로스한테도 쓰는데도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그냥 바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 사실 성령이 하느님이다라고 인정된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2차 공유회인가 뭐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고 500년에서 700년 뭐 그 정도 지난 사이에 성령께서 하느님이다라는 교리, 예수님이 하느님이다. 이것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0년에서 500년 지난 뒤에 결정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자체 내에서는 이미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느님으로 인정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뭐 다른 데에서 뭐 길을 평탄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의미하죠.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가지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불마차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뭐 다른 데에서는 엘리야는 그냥 세례자 요한이라고 또 하지만 여기서는 불타고 올라갔는데 불타고 내려오는 엘리야가 약간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루카복음에서는 약간 이제 확 여기서만 조금 그러지 뒤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예수님과 좀 비스무리하게 해요.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어디 산이죠? 그 가르멜산에서 예언자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다 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이끌게 만드는 그런 영인 거죠. 그런 영을 가지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 히라버로는 요한네스 그러는 건데 뭐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뭐 그런 뜻이래요. 이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 전에 청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그에게 이제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천사가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성모님 이야기가 이제 대조가 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하느님 앞에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하느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권능, 하느님은 힘이 있으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권능이시다. 너에게 이야기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는데 왜 안 기뻐하니 짜증나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여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루카가 생각하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짱 하고 뭐가 나타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믿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잉태하셨지만 잉태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긴가민가한 거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알아볼 때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뭘 믿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성모님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분명히 뭐예요? 이제 자식이 이제 세상에 나올 때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 성취되는 무엇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없는 이상 너는 벙어리라는 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인 거죠.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는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저의 별명이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삼룡이.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차차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부 관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늦은 나이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스가랴도 이제 믿어보자 한번, 그렇게 된 거겠죠.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구워보셔 나에게 이 일을 해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숨은 건데 굳이 뒤에 내가 치욕을 없애주려고, 이거는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나올 이야기가 바로 성모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모님이 이 일을 알지도 못하고 엘리사벳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부끄러워서 숨어서 뭐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신의 잉태가 된 소식이 성모님께로는 갔을 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대조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성모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거룩한 곳, 하느님이 계신 곳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그 성막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소원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게 된 하느님 나라의 상징이 성소인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위에 스가랴가 나타났던 성소, 그 다음에 여기 성모님께서 이렇게 스가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성모님께서 사시는 굉장히 비천한 집같이 보이지만 이곳이 하느님 나라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구나. 그러면 뭐 웬만한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각자가 있잖아요. 사는 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마귀도 보고 막 그런 사람은 지하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어떤 사람은 이제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다섯째 딸까지는 2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딱 거기를 찾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뭐 하느님을 잉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뭐 처녀는 여기서 이제 히라버로는 파르테노스라고 해요. 이제 지금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에 여인이 잉태하는 게 뭐 특별해요. 이제 아마도 처녀가 잉태한 것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고
거를 이제 알마라고 해서 그냥 여인으로 바꿔놨겠지만 70인역 히라보 그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한 것에는 파르테노스라고 나와요. 처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제 알다라고 하는 동사도 이 히라보 이제 히브리어 이쪽 계열에서는 잠자리를 같이 하다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 거죠. 그 이름은 마리아였는데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마리아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이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하는 것은 케카리토메네라는 이제 형용사인데 케카리토메네 이제 케는 이제 접두어고요. 카리스마 그러면 이제 영인 거죠. 그렇죠? 은총. 예. 그러니까 뭐 케카리토메네 그러면은 은총이 가득한이란 뜻인데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은총이 가득할 수가 없죠. 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리상으로는 이 말씀이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지도 않고 잉태도 안 했는데도 죄가 없이 은총이 가득하다니까요. 근데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게 단어가 안 보여요. 그냥 뭐 은총이 가득했구나 뭐 그리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뭐 은총 가득한데 근데 절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은총 가득한 사람들이 뭐 예언자들도 많고 했었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기뻐하여라.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안 기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뭐죠? 몇 절이었더라? 아까 여기다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었는데 여기서 기쁜 에반겔리온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에반겔리조 그러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누구를 기쁘게 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루카에게는 내가 일단은 믿고 기다리다가 보면 언젠가는 성취되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아니구나 뭐죠? 너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농부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른다. 그 안에서 지금 AI가 생성해서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뭐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그 AI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그 AI 내에서 그게 왜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그런 대답을 내놓는지를 모른대요. 나중에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거다. 뭐 7년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되든 뭐 좀 뭐 그런 거죠. 인간이 워낙 부주의하고 또 그냥 기술 발전만 돈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주어진 수순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가 이제 문제인 거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약간은 루카가 저 복음을 동사 기쁜 소식을 동사로 쓰고 있다. 그래서 기뻐하여라라고 하지만 여기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기뻐하게 된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언제부터 주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되셨죠? 아담과 하와가 인간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 안에 구름으로 머물겠다. 그러니까 잠깐 머무는 거죠. 이제 실제로 하느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건데 구름으로 그 깨끗한 제단과 같은 곳에 잠깐 그 계약의 궤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계약의 궤가 성모님을 상징하죠.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똑같아요. 반응이 놀랐어요. 그리고 요건 달라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를 하자면 마리아가 놀란 것은 바로 겸손하기 때문에 내한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는 여기가
하느님 나라 지성소라는 곳인데 성소라는 곳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머물 수 있지? 이거 뱀 아니야? 그러니까 하와가 교만해서 뱀이 나타나서 너 선악과 먹어도 돼 라고 할 때 그 유혹에 혹시 나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는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묵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고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다 묵상 그 와중에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성소 그러니까 뜰에서는 어떤 소리 기도를 하는 거고 성소에서는 묵상 기도를 하는 곳이고 지성소 거기는 관상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지금 성모님은 성소에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여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직역을 보면 너는 하느님에게서 총애를 호의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총애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하다라는 이런 말들은 창세기 6장 8절, 18장 3절, 30장 27절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하느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가죽옷 해냈으니까 괜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죽여가지고 이 가죽옷 덮어 이렇게 하느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제 이게 믿음의 어떤 즈카리아와 대비되는 건 두 개예요.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이 나한테 그렇게 자녀를 주실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으실 수 있나?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였고 천사가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느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거 아까 즈카리아와 이제 거의 똑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비교하라 이거예요.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약간 야곱 집안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기를 성전에서 봉헌할 때 누가 시메온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되죠.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제 끝이 없을 것이다. 이 구원의 보편성.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개신교 쪽에서는 이거 봐라 예수님 성모님도 똑같이 즈카리아처럼 의심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의심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천사의 대답으로 알 수 있어요. 즈카리아는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고 천사는 여기에서 이제 뒤에 무슨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그러니까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약혼 기간인데 그래도 되는 거죠. 1년 동안 결혼하면 1년 동안 이제 친정집에 있으면서 이제 남편과 이제 좀 급한 사람들은 이제 속도 위반을 하겠고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이제 좀 참는 이런 기간이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덥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덮개를 생각하게 해요. 그 계약의 궤에 위에 천사 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만나 십계명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게 다 아론의 지팡이 대사제로서의 그리스도 뭐죠? 멜키세덱의 대를 잇는 대사제로서 그 만나 하늘에 내려오는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십계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로서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위에 뚜껑이 덮어져 있는데 그거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덮개의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덮다 라고 할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시고 그 성령으로 덮여진 계약의 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우리를 하느님, 여기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이제 나중에 엘리사벳이 성모님이 뭘 믿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만큼 자비로우시다. 하느님 자비를 믿는 거고 또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건데 루카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성취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다. 이게 요것만 있으면은 성모님을 본받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에게 이루어질 때는 이제 요한이 누구예요? 탄생하는 때를 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에게 그게 아들이 탄생하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천사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거죠. 이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고을로 갔다. 근데 여기서 왜 갔는지 뭐 이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모님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뒤에 그냥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뭐 성모님이 사랑 때문에 그 혼자 그렇게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거는 묵상이고 여기에서는 이 텍스트만 보자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고 그 앞에 성모님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미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례 때 뭐 이분이 사도행전도 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이상한 언어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성령에 차서 어떤 예언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다라는 뜻이죠. 침이 튀겼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하느님의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믿은 거죠.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 거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 자녀, 심지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지위까지 올려주셨다. 그만큼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런 능력을 믿지를 못한 사람인 거죠. 성모님은 이제
그 능력을 믿었는데 그 방법을 물어본 거죠. 요셉이랑 자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성령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뒤에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증언을 듣는 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일을. 그래서 한순간에 그렇게 아기가 뭐 걸음마도 안 하고 두 발로 바로 걷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성모 마리아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제 네페시인 거죠.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거고, 내 마음이 여기서는 푸네오마에 내 영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영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기뻐 뛴다는 거죠. 그분은 그 당시 종류의 비천함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 이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비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거죠. 또한 그 자비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며 하느님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울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당신 자비가 이제 영원히 그 뒤에도 미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두고 보자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루카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또 뭐 어떻게 구원받는지 뭐 그런 것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기는 했는데 가장 먼저 누구의 믿음?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에 기다리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무엇이다 라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도 각자가 어떤 예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뭐죠? 덴젤 워싱턴인가요? 그분이 학교에서 이제 자퇴가 퇴학당하고 대학교를 군대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미용실에 엄마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내가 너한테 예언해 줄게.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학도 1.7 자퇴했는데 말이 됩니까? 뭐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한 50년 후에 대학 강단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 믿음대로 나는 넘어져도 계속 앞으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상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넘어지면서 자꾸 일어서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언젠가 그 믿음이 성취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성체를 영하시면서 너 내 자식 맞아. 너 하느님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성모님처럼 살면서 또 그런 기쁨의 마니피캇을 또 읊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